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자 자리에서 우리 침묵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 아름다움의 초대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저희가 섬김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님 그 섬김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혼자 축복하는 거 아니죠?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신나게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또
은혜를 충전받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저도 잘 웃는 걸 못하지만 여러분 많이 즐겁게 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기쁜데 우리 모두 다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조금만 입술을 열고 더 크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주 이름 큰 능력 또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네, 이제 조금 찬양에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입술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큰 능력 있도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그런 예감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려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우리 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예감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슬픈 맘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내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계속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치유를 우리 계속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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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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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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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담대하길 원하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과 우리의 주변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순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작은 것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드리는 만족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만족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주 뜻대로 봉헌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옷에 들어가 몰 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를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새 학기가 되고 이제 또 학교 다니느라 정신없는 와중 속에서 이제 또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 이 사람들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을? 아니죠. 이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사건은 좀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예수님의 기적들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치유 사건이 있지 않고 오히려 가르침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8장, 이 8장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파트에서 보면 성경책에 이제 소제목이 있거든요. 거기 뭐라 적혀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이 치유 사건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 8장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즉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그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이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우가 일어나서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연재해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단순히 인간의 바깥에 있는 자연재해나 재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인간의 내면의 풍랑, 폭풍우 이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의 가르침을 볼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누가 거기에 있죠? 지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상태이며 또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돼 있다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이 돼 있다고 이 사건은. 자, 제자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은 이 12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 들린 자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인의 땅이고요. 당시 이 땅에서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부정한 땅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부정함. 되게 더럽고 청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의 땅, 그리스 문화가 있는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이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그래서 발을 내딛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부정한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 이 땅은 제자들이 접근하기 매우 꺼려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봅시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옷도 입지 않고 다니는 이 나체 사람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또한 집이 아닌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그걸 부숴버릴 정도로 아주 광폭한 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계속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인간다운 행동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보면 원래 이 사람은 또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도시에 맞게끔 살던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려 쫓겨나서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만 잃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그의 삶이 사실 뭐와 같아요? 시체와 같습니다. 그가 괜히 무덤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또한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죽음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은 결국 완전히 부정 덩어리인 사람입니다. 부정한 곳에 살고 있으며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하시죠. 뭐라 하시냐? 처음에 나타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왔냐고 말합니다. 자, 왜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먼저 봅시다. 귀신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귀신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되어 이승을 떠도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사탄에게서 나온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본인이 부정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예요. 부정한 곳에서 귀신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부정과 반대되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걸, 정결한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이곳에 옵니까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곳에 왜 옵니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이거예요. 서로 볼일 없는 양반들끼리 왜 지금 와가지고 약간 이거 내 영역에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귀신은. 자, 귀신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봅시다.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자, 군대는 당시 이때 로마의 군단을 생각했을 때 약 5천에서 6천 명의 군사가 되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이름은 지금 뭐예요? 강력한 귀신의 군세가 지금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몇 명이요? 5천에서 6천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강한 군세를 가진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정상이 아니었겠어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그런데 이 군세를 가진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패배할 걸 알면서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하신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자, 성경에서 보통 이름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뭐냐? 그 대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예를 들면 이거죠. 전도사님에 대한 전도사님 이름은 김주성입니다. 단순히 제 이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저는 전도사님이고요. 지금 또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요. 이런 것 등등. 제 취향은 제가 좋아하는 건 케이크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제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름을 물어본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 그 광인,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즉 귀신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하느냐? 31절을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하거든요. 자, 무적행은 뭐냐? 성경에서 무적행이 뭐냐? 귀신들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감옥.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처벌 장소인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곳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귀신은 계속해서 이 부정한 땅에 있고 싶습니다. 부정한 자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신은 자 먼저 이 군세라고 했잖아요. 이 군대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여달라요? 아니죠. 뭐예요? 협상입니다. 협상. 이 패배한 군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패배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불이익을 받는 협상입니다. 이 비굴한 협상을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시도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32절과 33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봅시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주변에 돼지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이제 뭐라 해요? 예수님께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허락하시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천 마리의 귀신 들린 돼지가 어떻게 돼요? 전부 호수로 달려가서 몰사해 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것은 돼지가 몰사한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살펴볼 거는 뭐냐? 먼저 이 돼지 농사에 대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돼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돼지들 어디에 쓰이는 돼지였을까요? 이 돼지들. 네, 물론 맛있게 삼겹살을 먹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긴 하지만 사실 이 돼지들은 먹는 것보다도 이 제사 제물입니다. 돼지들. 뭐냐? 그리스 신들이라고 그랬지. 이 땅이 지금 지배하는 게. 그렇죠?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바로 돼지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제물이 뭐냐? 양과 염소거든요. 염소.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돼지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돼요? 돼지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신들에게 돼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이는 돼지들이기 때문에 이 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른다는 게 꽤 돈이 많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막 뭔가 하나님께 막 비싼 돼지를 드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 그리스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돼지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과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함께 몰살시켜 버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 제물인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이방 신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귀신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것, 다른 이방신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봅시다. 이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광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비정상적인 행동을 주체할 수 없었고 원치 않은 자해를 하고 도시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모두가 포기했던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35절의 하반절에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돌아가실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심판하시고 광인을 치유하신 능력을 보였다면 떠나라고 하는 건 사실 맞지가 않죠. 이상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추악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당시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의 황금기 시대예요. 이때 로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활성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뭘까요? 화폐입니다. 화폐. 이때부터 아주 이 화폐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뭐에 힘이 생기냐? 돈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에 따라 로마는 부와 재산이 권력이 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로마의 황제는 이 돈의 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 자본주의의 힘을 통해서 국민들과 식민지들을 지배했습니다. 유혹하고 그 권력을 행했습니다. 그게 다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 되게 보면 그냥 돈이 유행하는 시대구나라고 딱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주의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절대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즉 자본주의가 뭐냐면 돈을 절대화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우리가 돈이 유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하나의 또한 신앙입니다. 뭐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돈이 힘을 가지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두각을 드러내냐? 자본주의 시대가 두각을 드러내던 시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봅시다.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돼지 몇 마리가 죽었냐? 2,000마리가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아까 제사가 활발한 로마에서 돼지는 뭐가 돼요?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배척받는 부정한 사람들이 그냥 거지 취급하던 이런 귀신 들린 자,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자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유하신 사건에 놀랍고 감사함이 있고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저 거지 같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큰 돈을 손해보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로마가 어떻게 운영돼요? 이 자본주의의 방식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 방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재산의 손해를 겪는 아주 비합리적인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 치유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희생시킨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의 논리가 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희생하는 것을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게 돈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이죠.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는 게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가르침이죠.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인의 이야기의 결말을 봅시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치유받은 이 광인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때요?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라. 그리고 이 치유받은 자는 뭐합니까? 살던 도시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원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무엇이냐? 이 광인입니다. 치유받은 광인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진 자로 회복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제자란 나의 생명이 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가정과 세상과 학업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먼저 제자가 된 자는 이 광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되고 아직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자는 사실상 이 광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 광인의 사건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교회를 지도할 사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도할 초대교회는 로마에 속한 이방 땅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돈과 권력과 성적인 문제들이 있는 문란한 도시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도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귀신들과 이방신들이 주는 타락한 문화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오직 생명이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지도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미래를 앞둔 제자들에게 이제 인간의 내면의 풍파를 일으키는 이제 이 타락한 가치관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치유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가르침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방의 신들과 귀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강한 권세를 지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능력을 믿는 자, 한 사람 믿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치유받은 제자는 뭐 합니까? 세상으로 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성적도 챙겨야 되고 이제 내 부족한 시간들이 계속 생길 거고 여러분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야죠. 예. 여러분은 아직 대학생도 되지 않은 아직도 여러분 학업이 끝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아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정신없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자인 것처럼 어딘가에 목을 매면서 거기에 벌벌 떨면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만 되면 이제 성적 때문에 이제 벌벌 떠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열심히 사시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예수를 모르는 이 죽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바쁜 생활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광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척한 사람들, 세상이 욕하는 사람들, 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켜보신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제자란 구원을 경험했고 생명을 얻었기에 나 또한 세상으로 가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자임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나의 삶이 귀신 들린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며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안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완독을 여러분 올려 주셔야 됩니다. 완독을 올리셔야 됩니다. 바쁜 거 알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 3번이잖아요. 3번. 지금 한 3장 정도 되죠, 한 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1.5장 정도 읽고 이제 이틀 읽고 올리시면 됩니다. 완독. 네, 거기 가운데 받은 은혜나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금 1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이거를 빼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 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예꿈교실 청소년 교사를 계속 모집합니다. 아직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혹시나 오후에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 예꿈교실 하는 거 봤는데 진짜 혼돈의 도가니예요. 네, 그 보는 제가 옛날 초등부사역 하던 게 지금 다시 기억나려고 해요. 그 무서웠던 그 일들을요. 그때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 사람이 없는 게 힘듭니다. 네, 저 혼자 20명의 애들을 감당했던 그 힘들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애들한테 맞으면서 사역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진짜 애들을 옆에서 그냥 놀아주기만 해도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혹시나 좀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네,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그냥 놀아주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 교사들이 모집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